지난주 우리가 창세기부터 세 번째 구약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있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채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온 세계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정확한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알자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첫 문장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선포하시고 또 태초에 베레시트로 당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떠나 살면 넌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네, 굉장히 해맑게 밝은 표정으로 암송을 해주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서 특히 강조된 단어는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갑자기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종류가 아니란 뜻입니다. 원래 아담은 이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여자는 이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분리되었습니다. 다른 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례적 완성품으로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는 복수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서 하신 이 마이클 하이저 분들은 천상에 속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적용시켜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지금 이 우리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이면 인간은 단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단수이면 인간은 복수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거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단수이면서 복수인 존재이듯이 사람도 그러하다는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본질은 완벽하게 하나이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지위나 품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에 가면 과장님, 교회에 가면 집사님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직분만 바뀌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 보시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 나빌 쿠레시가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철저한 그 이슬람 신자였는데 몇 년을 걸쳐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크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다 인정해도 다 그렇다 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만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딱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의과 이쪽을 이렇게 전공을 하는데 과정 중에 과목이 화학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듣다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죠. 여기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자에 대해서 이 공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받다가 충격을 받았죠. 이 선생님 이름이 아담 스키입니다. 아담 새끼가 아니라 아담 스키 선생이 질산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명, 즉 특정 분자의 전자배열 상태에 있는 분자는 모든 순간 그 구조 속의 모든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 구조 속의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구조이지만 결코 그 중 하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거는 그 질소 하나와 산소 3개가 결합이 돼서 질산염이 되잖아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결코 섞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완성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거죠. 저 질산염에서 산소를 하나 빼면 질산염이 되지 않죠. 그렇다고 산소 하나가 내가 질산염이라고 말하진 않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이 곧 짜증이 올라오시는 얼굴이어서 이 좀 정리하고, 여러분 성삼위일체란 완전히 하나이면서 또 완전히 서로 다른 세 위격이라는 뜻이에요. 나빌 쿠레시가 저 공명, 저 화학 분자 안에서도 저게 있구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면서도 완전히 같은 하나의 본질을, 그 신비스러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쇳덩어리 상태인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과 그 여자는 달랐다는 거죠. 아담은 달랐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신비로운 연합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피조물이었어요.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내뱉었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도대체 뼈 중에 뼈는 어디이며 살 중에 살은 또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뼈 중에 뼈가 어디예요? 살 중에 살이 어디예요? 옆구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알았어요. 척 보면 압니다. 여자가 자기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하나의 본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몸을 가졌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한 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데 본질은 하나였어요. 아담은 자신과 하나이면서 다른 인격을 가진
여자의 본질을 깨트려 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여자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갖게 되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즉 자신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조금 색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게다가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야 갈빗대를 뽑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수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왜 굳이 아담을 잠재우셨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다르기도 한 동등한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대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만 하고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연합하는 존재로서 또 동역자로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멘. 돕는 비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남자가 개입한 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자에게 끄떡하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헤이 여자, 너는 내 갈빗대로 만든 2등 인간이야?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으실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 어디서 고개를 바짝 들어? 그렇게 안 숙여? 겨우 갈빗대 주제에 나한테 까부고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또 집에 가서 써먹으시다가 아내한테 두드러맞고 쫓겨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식으로든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금하셨어요. 더도 덜도 아닌 하나의 본질이면서 다른 존재인 동역자로서의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땅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피조물 중에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땅과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세상을 위임하여 계속 돌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2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 밟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환경을 막 파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거. 여기서 이야기에 가장 쉽지 않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일단 수가 많고 양이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틈이 없어 꽉 붙어서 꽉 들어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들어갈 틈을 전혀 내어주지 않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창조의 대장정을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를 다 마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하거나 고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즉 다시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 만드셨을까요? 정답: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안식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안식하신 것입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바 되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깨끗한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에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목적은 앞서 엿새 동안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일곱째 날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사역이 너무 바빠서 주일에 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 사역이 없기 때문에 고되진 않죠.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녁에 오면 막 찌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하시고, 어떤 또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도 막 이렇게, 그래서 저녁엔 난 밥을 하지 않고 외식을 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여러분, 안식을 집에서 TV를 보거나 누워 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퍼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온전해질 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퍼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을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 사역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창조는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히브리어 뜻이었죠. 네, 그게 안식이라고.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때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인식 아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은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그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그 어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서 아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인 같다 그냥 그렇게 알 정도뿐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과 은혜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세상 일을 하루 동안 멈추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즉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교회사를 보거나 또 한국교회 형태를 보면 딱 두 개가 무너지면 세속화가 급속하게 되더라고요. 주일에 관한 거 하고 헌금에 관한 거. 그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내놓고 뭐 11조 헌금이나 뭐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세속화가 교회에 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왕이면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을 믿을 것 딱 부러지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곳을 만들고 아담과 여자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땅인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렇다 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은 그곳에 두셨을까요? 다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존재로서 당신의 신비스러운 연함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뽑아 만드신 여자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 흙으로 지으심을 받고 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적 역할로서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의 대장정을 마치신 하나님, 제7일차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즉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그 안식일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주살미 예비행교회 예배자 여러분,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의 본래 목적인 당신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신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언어 히브리어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죠. 영어로 말하면 더, 한글로 말하면 바로 딱 하나 지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저 헤이가 없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2절의 엿새 날과 일곱째 날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헤이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오롯이 즉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아, 너는 나와의 교제를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그 일곱째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부활한 예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